최고의 신약 성서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9절.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복음서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 마태 22장 10절로 14절 말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그의 모든 날과 주께 연락드리고 원하네. 아멘. 됐어. 오늘의 말씀 제목은 마태복음 22장 1절로 14절에 근거해서 혼인잔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마태복음 22장부터 23장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다음에 일종의 혁명을 이루자 이 성전에서 최고의 책임자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의 지도자들, 사내들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항의했어요. 무슨 권위로 이렇게 소란을 끼치는가? 이렇게 해서 예수께서 이 유대의 지도자들과 이제 같이 다투는 유대 지도자들의 교활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께서 대답하는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 이런 사람들의 질문에 예수께서 대답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을 둔 주인이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니까 예 하고 대답은 잘했는데 순종하지 않았고, 이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바쁜 일이 있습니다 하고 아니요 하고 대답했지만은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해서 일했다고 하는 두 아들의 비유. 그리고 악한 농부의 비유, 포도원에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내면은 이 악한 농부들은 때려서 죽이고 마지막 아들까지 보내는데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런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은 천국은 혼인잔치와 같다 하시면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천국은 마치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런 어떤 임금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굉장히 성황하고 흥이 있고 즐거운 것이죠. 먹을 음식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음악이, 노래가 있고, 춤도 추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결혼식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예쁜 옷을 입고, 얼굴도 단장하고, 그리고 또 부둣돈도 가지고, 그리고 참석을 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 가든지 이 혼인잔치는 흥겹고 즐겁습니다. 성기 순례차에 터키에 가서 거기에 현지 터키 사람들의 결혼식에 2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참 굉장히 참 가장 즐겁고 흥겹고도 또 인상적인 결혼식 광경이었습니다. 이 터키는 거의 100%가 무슬림들인데, 결혼식을 그들 이제 무슬림의 목사가 와서 코란을 읽고 경건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세속적입니다. 공식적인 의식은 5분 안에 다 끝납니다. 주민센터에 호적을 담당하는 사람, 공무원이 와서, 그래서 신랑과 신부, 그들의 부모, 또 증인들, 이렇게 몇 사람 앉혀놓고 이 혼인이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가, 서약을 받으면 이제 그 서약서에 이제 혼인 서약서에 이제 다 서명을 받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5분 정도 안에 그 공식 행사는 끝나가고, 그 다음에 이어져서는 계속해서 이제 이 신랑 신부가 춤을 춥니다. 2번 봤는데 다 신랑 신부가 춤추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주 상당히 세련되고 우아하게 춤을 추는데, 결혼을 하려면 이 나라는 참 이거부터 연습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들어요. 아주 굉장히 세련되고 우아하게 신랑 신부가 이제 춤을 추죠. 한 번은 봤는데 한 65세쯤 돼 보이는 할아버지가 아주 다이아나 같은 아름다운 아가씨하고 결혼하는데, 아주 너무 예쁘고 그런 곳인데, 이 나라에서는 4명의 아내를 둘 수가 합법적으로 되기 때문에 야곱이 아내를 4명을 두어서 12자녀를 두었다 해가지고는 이것을 성경대로 합법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랑 신부가 이제 춤을 추고 악단도 데려다가 이들이 와서 뭐 북도 치고 기타도 연주하고 아주 흥겹게 5인조 악단들이 동원되고, 이 하나의 공연이 끝날 때마다 노래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춤추면 이제 거기에 참석한 손님들이 돈을 갖다 이렇게 던져줘요. 돈이 확 뿌립니다. 그런 거 일일이 악단들이 주워다가 새끼줄 같은 것도 이렇게 다 꽂아 놔요. 그래서 그 돈은 전부 다 이제 악단들이 가져가 챙겨간다고 그럽니다. 참 그것만 해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춤추는 자들이 와가지고 빙빙 돌면서 손잡고 우리나라 강광술래 같은 빙빙 돌아가는 춤을 추는데, 여기 이제 처음에는 적게 시작해가지고서는 점점 더 거기에 있는 구경꾼들을 갖다가 손님들을 자꾸 초대합니다. 외국인들은 나하고 그 집사람하고 둘이 있었는데 우리 보고도 자꾸 와서 춤추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강제로 끌려가다시피 음식도 주고 그러는데, 끌려나가서 있자니까 나는 그냥 수줍고 그래서 못하고, 또 홍광수 사모는 아주 신나게 춤을 잘 춰서 사람들에게 아주 관심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손잡고서는 빙빙 돌아가면서 이제 춤추고, 그러니까 얼마나 흥겹고 즐거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결혼식이라는 것이.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고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 기쁨이 가득한 성도가 된, 예수 믿는 것은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고 미리 맛보는 것인데, 이 지상에서도 믿는 사람들이 기쁘게 인생을 살고 또 가정도 기쁘고 즐겁고 교회도
기쁨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느헤미야의 그 성벽 공사가 초막절에 맞춰졌는데, 초막절은 기쁜 날인데 말씀을 듣고 이 청중들이 울면서 금식하고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오늘은 성일이고 즐거운 날인 명절이기 때문에 초막절은 기쁨의 절기다. 그러니까 살찐 음성을 잡아서 맛있게 먹고, 또 음식이 없는 사람들에겐 나눠주고, 그러면서 다 함께 기뻐하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게 느헤미야 8장 10절.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면 우리의 속에서부터 기뻐하는 그 기쁨을 가지면은 생수 같은 기쁨에 솟구쳐서 우리 인생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고 느헤미야가 당부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살찐 짐승을 잡아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온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 성의를 지키는 것이 본뜻이다라고 설명해 줬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천국은 혼인잔치, 왕이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면서 베푸는 혼인잔치에 비유를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속에서부터 기쁨이 충만하고 가정과 교회에 기쁨이 넘쳐서 사회까지도 기쁨으로써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거부하는 말씀이 3절로 7절까지 나옵니다. 22장 3절로 7절까지. 잔치에 초대받은 이들이 거부를 했는데, 3절 말씀 보면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정한 사람들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오기를 전부 한사코 싫어했다는 겁니다. 왕이 혼인잔치 오십시오 하고 고관 대작들, 왕의 초대받은 손님들이 이렇게 왕궁보다 화려하게 집에 살면서 부유하고 귀족들을 초대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왕을 무시하면서, 야, 그따위 무슨 왕이 왕 같지 않다, 우리 참석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다 거부했습니다. 혼인잔치 그런데 관심도 없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거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은, 그래서 왕이 더 많은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보내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초대했더니, 어떤 사람은 난 농사지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가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장사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 우마차를 끌고서 시장으로 물건을 싣고 나갔습니다. 한사코 이 더 많은 종들도 가서 사람들을 초청했지만 임금의 잔치에 오려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머지 사람들은 그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능욕하고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임금님이 화가 나서 7절에 보면은 임금이 노하야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다고 말씀했습니다. 군대를 보내가지고 그 성을 갖다가 불태워버렸습니다. 성전도 불태워버리고. 이것은 예수께서 선지자를 파송하고 그렇게 많이 권면하고 그랬지만은 이 하나님이 파송한 종들을 톱으로 켜 죽이고 돌로 때려 죽이고 그 몽둥이로 쳐서 죽인 이 사악한 성읍을 불태운 그런 사건을 말하는 건데, 티투스의 로마 군대 장군이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이 로마 군대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완전히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는데, 유대인들의 탈무드에도 보면 요마서, 지난 주일에 말씀된 것처럼 요마서에 둘째 성전,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왜 불타버렸는가? 그것은 바로 시나트 흰남,
흰남이죠. 신하트 흰남. 은혜에 대한 증오. 예수님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를 고치면서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이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은혜를 증오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둘째 성전이 패망하고 불타버려요.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나라는 세웠지만 성전은 다시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혼인잔치 오기를 거부한 것은 아주 대단한 것 때문에 거부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겁니다. 농사 지어야 되는 거, 그리고 가서 장사를 해야 되고, 또 이 가축도 키우고 밭도 갈고, 이런 날마다 하는 일상적인 사소한 일들, 그런 일들 때문에 왕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얼마나 참 부질없습니까? 그래, 한 나라의 임금님이 초대했으면 굉장히 참 귀한 것인데 그 임금님의 잔치를 거부하고서 장사를 하고 농사를 지러 가고 일상생활에 바쁘다는 이유로다가 거절했기 때문에 굉장히 무리한 사람들이죠. 이 세상에도 이렇게 천국 잔치에 초청을 많은 사람이 받지만은 일상에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왕의 잔치를, 주님의 잔치에 예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고 집에서 예배라고 해도 예배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겠어요? 그냥 일상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도 드리고 그래야 될 텐데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 일상에 빠져버리고 그런 사소한 것 때문에 더 귀한 것을, 영적인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자들인 겁니다. 세 번째는 준비해 둔 혼인 예복을 입고서 잔치에 참여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임금께서 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내서 이번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거리로 가거라. 그래서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병든 사람이든 소외자든 노동자든 노숙자든 간에 다 데려다가 나의 이 잔치상을 자리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보냄받은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내거리로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강권하여서 왕의 잔치에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누구든지 오면 예복은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걸치고 참여하면 된다고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노숙자라든지 이런 힘없고 배고픈 사람들, 배고파서 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누구든지 다 강력하게 초청해서 강권해서 데려다가 이제 왕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게 됐어요. 임금께서 이제 잔치 자리에 손님이 어느 정도 왔는가 이렇게 보니까 아주 그냥 가득 찼습니다. 근데 모두가 흰 예복을 입고서, 그럼 왕궁에 들어올 때 입구에 다 성가대 가운과 같이 준비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걸치고 들어오면 속에 옷을 입었더니 성가대원들도 가운만 입으면은 다 그냥 거룩해 보이듯이 그 예복만 걸치고 들어오면 되는 건데 다 그냥 무료로 빌려주고 입혀주는 겁니다. 그런데 임금님 와서 이렇게 딱 보니까 유독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친구요, 그 한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친구야, 어쩌자고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선 혼자만 이렇게 예복 입지 않고 왔는가? 한번 이 손님들을 봐라. 다 흰 예복을 입고 예절 바르게 왕궁의 예법에 따라서 잔치를 축하하고 즐기고 있는데 그대는 어떻게 왕궁을 멸시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들어왔는가? 그러면서 당장 이놈을 끌어다가 묶어가지고 밖에 어두운 데 내쳐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감있게 하라 하면서 부르릉 내려니까 경호원들이 와서 당장에 이 무리한 사람을 끌어다가 꼭꼭 묶어서 어두운 곳에 내쳤다고 하는, 여기에 큰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천국잔치는 누구든지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천국 그 왕궁의 입구에 준비되어 있는 그냥 성가대 가운과 같은 예복을 걸쳐 입고 왕궁의 예법에 따라서 정중하게 들어오기만 하면 흰 옷 입고 다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이렇게 거부하는 것은 다 누구든지 가난하든 뭐 병자든 헐벗었든 목마르든 배고프든 다 참여할 수 있지만 근데 예복은 입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복을 거부한 이 사람은 너무 무리한 겁니다. 우리들은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 유대인들, 지체 높은 이들이 주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이제 누구든지 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로 씻김 받는 주의 보혈에 씻음 받는 신 예복을 입고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은 예복을 입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된 양편의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한쪽의 강도의 이름, 오른쪽의 이 강도의 이름은 이름이 디스마스라는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크게 회개를 했어요. 주 예수여 주의 나라 들어가실 때 이 죄인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네가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면서 천국 회개하는 강도에게 천국을 허락했는데 다른 표현의 강도는 끝까지 저주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 회개하지 않은 강도야말로 그 예복을 입지 않는 그 무리한 한 명의 그런 무리한 사람과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강도는 똑같이 아주 못된 짓을 평생 했는데 그런데 죽기 직전에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주님께서 준비하신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주의 보혈만을 의지하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복을 우리는 꼭 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간에 신 예복을 걸쳐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참으로 주님께 모독하는 것이고 무리한 짓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의 보혈로 씻김 받은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일상생활의 법칙은 어떤 것인가? 오늘 신약 성경에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절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하라 한 겁니다. 우리는 매사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고 그럴 때는 기뻐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런데 항상 기뻐할 수도 있으나 아무리 어려워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빼앗기고 매맞고 그래서도 기뻐할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항상 기뻐하는 것. 두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불행한 것은 자꾸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염려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든지 참되라. 옳은 것, 이 참된 것, 진실한 것들 이런 것을 추구하고 네 번째는 무엇이든지 경건하게 살고 저들이 야비하게 군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야비하게 하지 말고 they go low 그들은 야비하게 굴어도 저급하게 굴어도 같이 상대해서 우리도 저급하게 굴지 말고 we go high 하고 미셸 오바마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상대방이 나에게 야비하게 굴고 무리하고 못되게 군다고 해서 같이 저급하게 걸지 말고 we go high 우리는 예절 바르고 상대방이 야비하면 더 고상하고 더 사랑스럽게 대하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주님도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는 경건하고 또 다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옳고 정의로운 것들을 추구해야지
저 사람들 너무 야비해. 어째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우리도 막 나가지 말고 옳게 행하고, 여섯 번째는 무엇이든지 정결하고 깨끗해서 코로나19도 이길 수 있고, 일곱 번째는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고 끝까지 사랑으로 대하고 무엇이든지 칭찬을 만하고 용서 못할 사람들도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우리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그냥 보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용서 못할 사람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의 속에서부터 병듭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고 참 용서 못할 그런 난처한 상황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용서 못할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면서 칭찬받을 일을 하고, 아홉 번째는 무슨 덕이 있든지 덕스럽게 덕행을 하고, 또 무슨 기림이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로서의 자세로서 살아간다는 이 10가지의 법칙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야비하고 저급하게 굴어도 우리는 위를 보면서 천국의 가치관을 가지고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예복을 입은 자들로, 주님의 은혜의 예복을 입고 은혜 받은 자들로서 주의 은혜의 힘으로서 늘 위를 보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38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증한 예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